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제와 오늘 좀 우리가 긴 연휴 기간을 가지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일상을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 말씀이 참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또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도상에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주일 말씀을 또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파송받고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덕분에 어디도 원래는 함양에 갔다가 청주에 갔다가 거의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찍고 오는데 이번에는 아무 곳에도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러 오신다고 한번 이렇게 들르시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되게 평안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쉼을 좀 누리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텔레비전도 좀 보고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즘 세대 표현으로 정주행을 했습니다. 정주행을 했는데 그 황정민이랑 하정우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요. 정말 몰입감 있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마약 밀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범죄 조직들을 잡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이런 종류의 범죄 드라마나 느와르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함정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함정 수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다 조성해 놓고 범죄를 딱 저지르려고 하는 그 찰나를 포착해서 그 범죄자를 검거하는 그 수사 기법을 함정 수사라고 하는데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요. 주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가늠한 여인의 죄와 또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비에 우리는 많이 주목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굉장히 커다란 사랑임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여백이 훨씬 많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함정수사라는 키워드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갔다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으니까 당연히 이 감람산에는 새벽 미명에 올라가셨겠지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무리의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고 다가왔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인 목적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고발할 명분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는 현장을 우리가 포착하고 이 여인을 잡아왔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며,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 용서를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율법에 따라 정죄하신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 예수님은 사형 집행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난처한 그러한 상황을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이 하나의 연출된 상황이라는 것을 간파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먹이는 율법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재판에는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율법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율법에는 간음하면은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에는 지금 누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까? 간음한 남자는 빠져 있는 상황이지요. 간음한 여자만 등장하지 함께 간음한 남자는 빠져 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다면 간음한 남자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 간음한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뭔가 주체적으로 오늘날 신여성처럼 막 주체적으로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정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도 보면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감히 어떤 간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가 간음을 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형을 당한다라고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간음한 여인이 끌려온 상황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함정 수사에 억울하게 걸려든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 여자가 간음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도록 유도했고 그 상황을 포착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지요. 이 여자를 법정에 세우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세 사람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하도록 유혹한 남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재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아마 이 여인의 본 남편 또한 매수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남자들은 이제 여인을 그래도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한 암 거래가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중으로 함정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이용하기 위해 함정 수사를 먼저 펼쳤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함정 수사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죄 그리고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라는 존재를, 이웃이라는 존재를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라는 효용 가치에 따라서 많이들 판단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나에게 노동의 가치가 있는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그런 판단을 받고 있겠죠. 이 사람은 얼마나 노동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성공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판단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효용 가치로서, 하나의 금전적인 가치로서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행복한 사회가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차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서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의 궁리에 빠진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참한 사회를 주도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저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록해 둠으로써 오늘 이 본문에서 죄인이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다루어야 하는 죄인은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죠. 먼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모여있는 인파들 속에서 땅에 쑤그리고 앉아서 뭔가 이렇게 적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었겠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사실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지 여백으로 남겨두고 있지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했다라는 그 사실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한 그 행동 자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한 행동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소망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흙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따라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에 반응하여 흙에다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행동으로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한 여인의 삶을 풍비박산내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은 사실상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법으로 율법을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에게 덫을 놓고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오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들은 사람을 마치 장기말처럼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율법과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결국 예수님마저도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이 예언자의 전통에 의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조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백으로 남아있는 예수님, 그럼 도대체 이 땅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을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과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힘을 얻는 주장은 데렛이라는 신약학자가 하는 주장인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땅에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 주장이 상당히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 땅에 기록하는 행위 자체는 예수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정죄였지만 이 땅에 기록된 내용들은 지금 누구를 향한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까? 바로 거짓 증언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증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그리고 죄인들의 편에 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설명드린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할 때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곧 아무도 돌 던지지 마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모든 보편적인 법정에 다 적용한다면 모든 재판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맥락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거짓 증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록한 글과 말은 분명히 거짓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쪼그려 앉아서
또다시 글을 하나 더 기록을 하시지요.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7절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흙의 글을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거짓 증언자들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라고 더욱더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 증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유대 재판의 관습 안에는 어떠한 관습이 있냐면 돌을 던져서 누군가를 처형할 때, 이 투석형을 할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돌을 던지지 않으면 그 뒤에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 경고 메시지에 양심의 가책을 얻고 돌을 내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돌을 다 그 자리에 내려다 놓고 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을 보고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호통도 치시고요. 때로는 걸쭉하게 욕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죄를 조금 더 민감하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통제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나의 뜻에 따라 타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힘입니까? 제가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타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능력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그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보더라도 어느 층이 비쌉니까? 로얄 층이 비싸지 않습니까? 높은 층이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경관이 좋아서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중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봄으로써 많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대리만족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지요. 그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꼬집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짓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이 하는 일에, 원수가 하는 일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죄입니다. 권력자들의 매수에 의해 거짓 증인들이 쉽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탐욕하는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쉽게 거짓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는요, 거짓이 난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죄는 모함입니다. 악인 패거리는 멀쩡한 사람을 죄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모함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은 편견을 만들어내어서 한 여자의 삶과 생명을 풍비박산냅니다. 이와 같이 모함하면은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죄는 타인의 생명을
각자의 이익과 목적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모든 죄들은 한 사람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원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도구화시키는 이 시대적인 사조와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늘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떠나가자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일으키시면서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원래부터 한 사람도 없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죽을 뻔한 이 여인을 건져내 주십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뻔한 이 여인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돌아가서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여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간음이라는 유혹에 마음이 충분히 흔들리고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충분히 추측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죄에 너무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그 맥락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유혹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그러한 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범죄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의 맥락을 좀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남들처럼 경쟁하고 속이고 살지 않으면, 남들처럼 돈벌이에 악착같이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죄를 나름의 합리화시키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수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허용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듯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태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고 늘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함정 수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여인의 범죄를 이용하기 위해 함정을 팠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을 도구로 하고 거짓된 증언으로 한 사람의 삶을 짓뭉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언자들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내 의지와 뜻대로 쥐락펴락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흙에 기록하여 두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자본으로 여기는 이 사회적 구조에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사회적 구조를 대조사회인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거나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개인의 죄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사회의 이 구조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며 이 함정에서 지혜롭게 빠져나오시듯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